오늘 말씀은요, 쉬운 문제를 풀면서 시작하려 합니다. 주일학교 수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큰 소리로 정확하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팀을 구성하는 인수를 맞춰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축구는 몇 명이서 할까요? 11명. 예, 그렇죠. 11명. 야구는요? 그렇죠. 9명. 자, 농구는요? 5명. 조금 어렵죠? 자, 그럼 배구는 몇 명이서 할까요? 배구? 예, 6명. 잘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저희 친구들 잘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육상은 몇 명이서 할까요? 육상. 조금 애매하죠? 네. 육상은 혼자서도 하고요. 여럿이 한 팀이 되어 하기도 합니다. 여럿이 한 팀이 되어 하는 육상 경기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어달리기. 그렇죠. 한국말로 이어달리기, 계주, 그런 이야기로 다 통합니다. 보통 4명이서 100m를 달리게 되는데 4명이서 달리니까 400m 계주가 있고요. 또 400m를 각각 4명이서 1600m 계주가 있습니다. 계주에서 승리는요, 선수 각자가 잘 달려야 합니다. 잘 달리는 선수가 있어야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톤 교체를 잘해야 합니다. 바톤을 갖고 뛰는 선수가 다음 선수에게 실수 없이 전달을 해줘야 그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빨리 달리고 싶다고 바톤을 잡고요, 손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난리 납니다. 손으로 돌리거나 다둥이를 했다가 바톤을 놓치게 됩니다. 그 순간 1등에서 꼴등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기에 작전을 짭니다. 1번 주자는 탕 하는 시작 소리에 빠른 스타트, 빠른 출발을 해야 합니다. 2번 주자는 꺾여있는 코너를 안쪽으로 잘 돌고요. 3번 주자는 앞질려는 거리를 잘 유지하고 4번 주자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꼬린 지점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잘 알지요? 몸은 이래도 물찬 제대로 매번 운동회나 체육대회 때 계주 선수였거든요. 제가 뛰면 무조건 역전이었습니다. 꼴등에서도 1등, 2등에서도 1등, 1등에서도 1등. 네, 보여줄 수도 없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지요. 하여간 나름대로 역할을 가지고요, 시합을 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 운동 경기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부분, 때로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어떤 단체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자신의 역할을 알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신뢰가 형성이 되고요, 견들림과 도전하여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 자신의 역할을 알고 최선을 다할 때 그 나타나는 힘의 원리는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시간은요,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의 역할에 대해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에서의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먼저 가정에서의 아버지는요, 가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가교.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 우리 본문 17절과 20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등장하는 인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을 읽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등장하는 인물을 찾으셨나요? 모두 몇 명일까요? 모두 셋 다음에 네 명입니다. 4명.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믿음이란 말도 있고요. 전부 다 남자라는 것입니다. 남자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남자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이면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브람과 이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그렇고 야곱과 요셉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이면서 아들입니다. 또 아들이면서 아버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요, 가교,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이지요. 아버지는 세상과 가족을 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과 가족을 이어줘야 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에서 가족들은, 특히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고요,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통하여 가족들,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배우게 됩니다. 가교와 같은 아버지는요, 첫 번째로 땀을 흘리며 하나님과 세상을 보여줍니다. 땀을 흘리는 아버지.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자신의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실함으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가교와 같은 아버지는 땀을 흘리는 아버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4사람 모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살던 고향과 친척을 떠나 전혀 낯선고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황무지를 개척합니다. 황무지.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얻고자 농사를 짓고요, 가축들이 풀을 뜯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준비합니다. 몇 개월이 아니었죠. 1년이 아니었습니다. 땀 흘리는 삶이 일상이 되어 계속 그런 삶을 살았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요,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자신의 땅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수확량이 그전 해보다 100배가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삭 또한 땀 흘리는 아버지였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이삭의 아들이면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요, 심각한 실수로 쌍둥이 형 에서와 등을 주고 홀로 단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사랑하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얻고자 무려 14년간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낮과 밤에 구별 없이 맡겨진 양들을 돌봅니다. 마침내 큰 부자가 되어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복 형들의 오해와 미움을 받아 원하지 않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려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그 집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라는 신분이었지만 땀을 흘리는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주인의 집에 큰 이익을 주었고요.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땀을 흘리는 수고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으며 결국에는 하느님의 꿈처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나며 7년간의 끔찍한 휴면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이처럼 땀을 흘리는 아버지를 통해 자녀들은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인생관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는 것이지요. 한순간에 대박을 터뜨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허황된 마음과 인생관이 아니라 꾸준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성실하며 연구하고 노력해야만 진짜 나의 것이 주어진다는 진리를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여준다고요?
땀 흘리는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을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고민하고 연구하며 자녀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저렇게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배우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또한 땀을 흘리는 아버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열심, 위험하고 어려운 처지와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 자녀들은 땀 흘리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도 괜찮다는 마음의 굳힘을 갖기 시작하는 거지요. 맞아. 땀 흘리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나를 위해 땀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평생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 되게 괜찮겠다는 마음의 굳힘과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보장되어 있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지요. 가족에게는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요. 땀을 흘리시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교와 같은 아버지는 두 번째로 친한 아버지와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친한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 친한 아버지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말하고요. 따뜻한 아버지는 가족들과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 모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창세기 시작부터 등장하는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적인 족장들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과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기쁨, 자신들의 슬픔, 자신들의 그 애감, 자신들의 고민을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족장이면서 아버지였지만 아버지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갔다는 것이지요. 삶의 문제들, 주변 족속의 침략과 특히 농사를 짓는 농경과 가축을 돌보는 목축이 주가 되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당하고 적절한 때의 비와 햇빛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었지요. 내리는 비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에 따라 햇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기에 이들의 신앙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비와 햇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적이었고요. 깊었습니다. 본문이 이것을 증명하지요. 우리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받을 때 100세 나온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제단에 제물로 바치듯 칼로 심장을 뚫고요. 각을 또 예물로 주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하나님 미리 예물을 준비하여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이삭은요,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축복했다고 말씀합니까? 본문은 말씀하기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차 있을 일, 미래의 일을 축복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21절에서는 이 야곱이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인 요셉과 손자들에게 미래의 일에 대해 축복합니다. 22절에서 요셉은요, 믿음으로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예언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면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가정에서 아버지는 주님과 친해야 합니다. 주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가까우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빼먹지 말고요. 아버지가 먼저 챙기십시오. 어머니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가 먼저 주일 예배를 챙기십시오. 말씀을 꾸준히 매일매일 읽으며 가정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 기도 앞에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주도하에 짧게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며
아침에는 아내를 포함하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함께하심을 말로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권한으로, 아버지의 권위로 이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있기를 소망한다는 축복의 말을 말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간단하게라도 가족 모두를 모아놨고요, 감사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잠을 자게 하셔야 합니다.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이 남편에게 없다면 당분간은 아내가 해야 되겠지만, 아버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 이 부분입니다. 이유는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의 질서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해야 될, 또 남편은 해야 될 일을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가까운 따뜻한 아버지가 되십시오. 아내와 가까우셔야 됩니다. 아내의 중요한 일,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지 않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일을 챙겨주는 겁니다. 생일날을 챙기는 것이죠. 결혼기념일을 챙기는 것입니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그날을 꼭 기억하셔서 마음에 담긴 편지와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루에 한 끼 이상 아내와 함께 식사하시며 이런 말 저런 말 싸우지 말고요, 이런 말 저런 말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아내가 밥을 준비했으면 그날 설거지와 부엌 뒷정리는 남편이 하는 것입니다. 별로 화면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과 가까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움을 통하여 우러나오는 존경심, 아버지의 존경심, 아버지의 권위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큰 기침을 한다고, 때로는 이 일 저 일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과 친하면 아버지의 권위는 저절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영적인 존경심이 나오거든요. 권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자녀들과는 친구로 지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함께 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실수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부러 실수해 주는 거죠. 청소년들과 머리가 큰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 모두를 따라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함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좋아하는 게임을 한다든지,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든지, 그들의 공감대 안에,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 안에 부모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따뜻한 아버지를 통해 저의 잘못과 실수, 죄보다 용서와 사랑이 더 크신 성경 속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따뜻한 아버지, 친한 아버지를 통하여 자녀들은 누굴 보게 되냐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요,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아픔을 살필 줄 아는 넓고 큰 가슴을 가진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따뜻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이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가교와 같다면 어머니 역할은 버팀목, 파수꾼 같은 존재입니다. 버팀목과 파수꾼. 우리 구약성경 잠언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1장 구약성경 946쪽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구약성경 946쪽에 있습니다. 잠언 31장은요, 누므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훈계와 지혜를 전해준 내용입니다. 10절부터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가 누구이며 그런 여인이 남편과 가정, 자녀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의 딸, 며느리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청년들은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어봅니다. 잠언 3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모습은요, 현숙한 여인이랍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하다의 말의 원래 뜻은요, 견고하다, 강하다, 이런 뜻과 함께 덕, 성실, 정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니는 이런 것이죠. 덕으로 무장한 견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정 안에서 덕으로 무장한 견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덕, 눈물과 사랑입니다. 눈물과 사랑이고요. 견고함, 요동하지 않는 것이지요. 덕으로 무장한 견고함, 가슴에는 눈물과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덕으로 무장한 견고함, 그 사람의 그 가슴을 열어보면 눈물이 있고요,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현숙한 여인을 두고 하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을까를 곰곰이 묵상하는데요, 성을 지키는 보초병 파수꾼의 모습이 선뜻 기억났습니다. 파수꾼, 보초병, 결코 잘 수 없지요. 잠이 드는 순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위험에 빠집니다. 무장을 자신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책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무한대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은 집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애정과 눈물, 사랑이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이렇습니다. 가정의 파수꾼처럼, 가정의 버팀목처럼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지켜줍니다. 남자들보다 더 강하고 큰 힘으로 지키며 물리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지키심, 어머니의 지켜주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타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타리를 치되 기도의 울타리를 치고요, 강구의 울타리를 치고요, 눈물의 울타리를 치고요, 믿음의 울타리를 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의 울타리를 쳐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들이 마음껏 달리며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머니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가정의 파수꾼,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자녀들의 울타리를 쳐주고요, 사랑하는 남편의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이들이 마음껏 달리라고, 그 울타리에서 마음껏 뛰고 달리고 자신들의 날개를 마음껏 활짝 펴서 날아보라고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뒤에는요, 모두 버팀목과 파수꾼 같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들의 뒤에서 울타리를 쳐줬습니다. 어머니가 그들의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대표하는 주님의 사랑, 어두웠던 중세시대를 변화시키며 현대와 고대 사이를 복음으로 연결시켜줬던 그 사람, 마치 사도바울 같은 사람,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이시여,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저에게 그러한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저에게 그러한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는 잘못될 수 없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 주어진 자녀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총명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참 믿음이 없었죠.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자 세상에 방탕한 젊은이들이 걸었던 세속의 길로 빠져나갑니다. 주님을 떠나 이단인 만일교에 들어가고요, 10대에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20대가 되기 전 10대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토록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는 항상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르신이 고향을 떠나 세상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자 그것이 죄가 가득한 것을 알고요,
짐을 싸 아들을 따라 로마에 가 눈물과 기도로 오거스틴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암브로시라는 목회자를 만나게 됐고요. 오거스틴은 진리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이 기간이 무려 15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 모니카는 15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눈물과 강구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타리를 치면서 그 아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무려 15년의 기도의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을 범하거나 기도의 날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거스틴은 지치지 않는 어머니의 눈물과 강구로 만들어진 주님의 위대한 사람인 것이지요.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은요, 더불어 무장한 견고한 파수꾼과 버팀목처럼 하나님 앞에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울타리, 강구의 울타리, 눈물의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를 치고요. 남편과 가족, 자녀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달리며 자신들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성경 이런 말씀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욥기 12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랜 경험으로 만들어진 삶의 지혜,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깨달은 인생의 노하우를 손자, 손녀에게 그대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지혜, 할머니의 노하우, 그 지혜를 자녀들, 곧 손자, 손녀에게 전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아이들은 누군가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항상 좋은 말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야단을 치거나 훈계를 해야 하지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 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갖지 않기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며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탈리아가 나온 세계적인 테너 가수 엔리코 카루소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엔리코 카루소, 그는 어릴 적에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문풍지가 우는 것 같다. 그러니 다른 길을 찾아라. 세계적인 테너 가수한테 그 어릴 적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목소리가 꽝이야, 꽝. 너는 성악의 가수가 될 수 없어. 그러니 다른 일을 찾아봐. 치욕적이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부모님은요, 항상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목소리는 개성이 강하다. 아주 독특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 너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 목소리가 있어. 아주 개성이 강하다. 매일 기도해라.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격려, 부모님의 칭찬, 이 격려와 칭찬을 받으며 이 문풍지와 같은 소리를 가졌던 카루소가 성장하고 성장하여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화가 나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리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부모님이 화가 나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리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자녀들의 그 흰 도화지에 엄마 아빠의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여러 가지 색깔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이 아이는 멋진 아이로 커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가교처럼 하나님과 가족을, 가족과 세상을 연결시켜 주십시오. 땀을 흘리며 친한 아버지로, 따뜻한 아버지로. 어머니는 더불어 무장한 견고한 파수꾼과 버팀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족을 위한 울타리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손자, 손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